저희 지금 고3 된 첫째 딸이 있는데 네. 그 친구가 5학년 때 네.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 방 컴퓨터에 앉아서 뭐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쓱 봤더니 네이버를 켜놓고 거기에 뭐 댓글 조작을 하고 타이핑을 쓰고 있었어요. 댓글 조작이. 그런데 뭘 하나 하고 봤더니 누군가 올린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5학년짜리가 5학년짜리가. 지식인. 네, 지식인의 답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고 있나 했더니 열심히 봤더니 너 이거 왜 하고 있니? 그랬더니 그래야 내공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내공이라는 거를 점수 쌓기 네이버 위해서 점수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자랑스럽게 자기가 그동안 썼던 답변에 대해서 막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 별 이상한 거를 막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사람들이 막 감사합니다 뭐 막 그래서 쫙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5학년짜리가 야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치. 정말 초딩 쓰는 거 5학년짜리 많네.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답변들이 대부분 뭐 중2 이하가 쓴다 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네. 한때 그랬어요. 가끔 전문가 의견도 있긴 한데. 네. 예. 그렇죠. 그 네이버에서 오피셜하게 발표한 최고의 지식인이 있어요. 조광현 씨라고. 네네. 그분이 연세가 83세 오. 정도 돼요. 오. 그분이 33년 동안 치과 의사 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네이버 공식 파워 지식인이세요. 그래서 그 아이디가 태양신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네, 그래서 카라오. 그분이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지식인을 더 이상 답변을 못 해주게 됐다고 은퇴할 때 그때 공중파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아 진짜요? 태양신 은퇴라고 공중파 뉴스에 보도도 됐었어요. 찾아보고 싶다 이거. 예, 조광현 할아버지라고요. 네. 최고 네이버 지식인인데 저는 우리 딸내미가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을 열심히 쓰면서 내공을 올리는 걸 보면서 야, 이 시대 지식이 뭔가 지식이라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우리 송 누나 우리 잠언 1장 7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오늘 네. 네. 클래식하게 성경책으로 읽으시네. 네, 이걸 주셨어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이게 이제 잠언의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오늘은 한 줄이에요? 할 수 있죠. 예, 이제 좀 스타일을 바꾸려고요. 아. 네, 제가 원래 하는 스타일이 좀 성경 본문을 놓고 열심히 꼼꼼하게 살펴가는 스타일인데 이게 인터넷 방송에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그래서 조금 포맷을 바꿔서 네. 좀 짧게 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 기독교 신앙의 되게 중요한 메시지. 그렇죠. 예, 근간이죠. 그리고 근간.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해요. 네. 일단은 단어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호와, 경외, 지식,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4단어를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여호와가 뭐냐? 여호와는 우리 다른 말로 야훼예요. 야훼. God. 예, 야훼하고 여호와가 발음의 차이지 같은 거예요. 예. 이 여호와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죠. 예, 우리 그러니까 이거예요. 영어로 신 그러면 God 하면은 스몰 G로 시작하는 God이 있어요. God죠. 예, 일반 명사. 네. 예, 그냥 God. 예. 근데 이게 캐피탈 레터 G, 대문자 G로 썼을 땐 이게 유대 기독교 전통의 하나님을 일컬을 때 바로 그 대문자 G로 시작하는 God이라고 쓰잖아요. 제가 느낀 건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을 스몰 G God을 믿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유대교, 기독교 전통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아무나 붙들고 너 하나님 알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나 하나님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그 일반 명사 가수로 다 믿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그건 뭐냐면 결론만 얘기할게요.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셔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에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건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미지가 있어요. 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이미지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네,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상하게 여겨서 뭘 선물을 줘. 예. 요런 걸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정확히 옛날 구약 시대,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이에요. 네. 내가 인간이 뭘 열심히 당신의 마음 들게 뭐 할 테니 나한테 좋은 거 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 거래. 예, 요거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하고 동일해요. 즉 풍요의 하나님, 번영의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요거는 그 옛날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렇게 혐오했던 우상 숭배의 패턴하고 동일합니다. 그게 기복적인 믿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 이거 드릴 테니까 주세요. 네.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죠.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 네. 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려는 행위, 그것이 신의 기분이 좋아지면 신이 뭘 준다. 네. 이거 대단히 위험한 패턴이에요.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은 뭐냐?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네.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 네. 뭐 크리스천 데이터 플러스 까이고 일십당하고 예. 고통 속에 있어. 억압 속에 있어. 고난 속에 있는 약자가 있어요. 네네. 약자. 그 약자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고통받는 약자를 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그렇죠. 게 그 당시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렇죠. 거죠. 우리 옮겨주시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출애굽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삶 영적으로 풀자면은 죄라는 노예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출애굽의 사건이고 그런 것이죠. 하여간 여호와를 경외한다 했을 때 그 여호와는 바로 야훼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고통받는 약자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외한다 했을 때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동적인 의미와 능동적인 의미. 경외할 때 이 경자는 존경한다, 이런 뭐 공경한다 이런 뜻이고, 외자는 두렵다, 떨린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가 항상 어려웠었어요. 일종의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귀신이 나타난다. 누가 나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네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긍정적인 두려움 뭐지? 그러니까 뭔가 어마무시한 걸 보는 바람에 와 대단하다 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뭔가 두려움. 그래서 이 경외의 수동적인 의미는요, 굴종과 조금 달라요. 굴종은 누가 나보다 힘센 사람이 와서 너 내 말 들어, 안 들어? 죽을래? 눈 깔어, 무릎 꿇어. 그게 자연스럽죠 하시는. 왜 이렇게 자연스러우신 거죠? 이런 말들이. 상황 속에서 네 알겠습니다가 두려움이 발생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굴종인데 그게 아니라 사랑에 감격해서 와 이분 정말 훌륭하시다. 와 이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 앞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 정말 위대하신 분, 그렇죠. 정말 착한 분 앞에 가서 내가 그분한테 가서 와 정말 대단하시군요. 당신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와 제가 존경합니다 하면서 내 자신을 까는 그런 모습이 바로 경외인 거죠. 선생님의 비유에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석학들이나 뭐 스티븐 호킹 박사도 그랬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낮아지잖아요. 그 앞에서 그런 거라 같은 거네요. 그래서 그런 경외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물론 내 뜻이 있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섭리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이제 경외하는 자세인 것이죠. 근데 이건 수동적인 의미고 능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능동적인 의미의 경외는 뭐냐면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해. 그래서 그 사역에 내 자신을 헌신해. 그게 바로 경외하는 능동적인 의미예요. 약자를 인도해서 새 땅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 내가 헌신하는 거.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분 앞에 나를 낮추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나를 희생한다. 하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나왔어요. 이제 지식. 지식은요 그 자체로 목적이 있어요.
예, 운전하는 지식이 있어요. 네. 운전하는 지식을 왜 하나? 운전면허를 왜 따나? 운전면허 따려면은 필기 시험 봐야 되고 실기 시험 봐야 돼요. 이 지식이 필요해요. 네. 클러치가 뭔지 브레이크가 뭔지, 예, 그걸 지식이 필요하죠. 요즘 다 오토인데. 모든 지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지식을 왜 쌓을까요? 써먹기 위해서. 예, 써먹기 위해서. 실용적인 지식, 지식의 실용성이 되게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술 같은 그렇죠, 기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대학은 기술학교랑 달라요. 기술학교 이상이죠. 직업학교 이상이에요. 옛날에는 소위 2년제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하고는 조금 서로 간에 달랐어요. 기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네. 2년제 전문학교는 직업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대단히 실용적인 걸 가르치고 네. 단기에 4년제 대학은 그 이상이었어요. 물론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그 이상의 교양, 덕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됐었죠.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돈 안 되는 과 다 없애버리고 내 말이에요. 예, 취지가 안 되는 과 다 통폐합 시키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네요. 예. 제 후배가요. 미국에서 예배학을 공부하고 들어왔어요. 네. 예, 박사학위를 따갖고.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시간 강의를 처음으로 맡았어요. 대학원에서. 근데 강의 제목이 공연 연출과 예배 기획인 거예요. 예. 공연 연출과 예배 기획. 예. 근데 그걸 보고 그 친구가 되게 좀 충격적이었대요. 이런 거 대단히 기술적인 문제고 이런 거를 대학원에서 가르치나? 거기서 되게 낯설게 느껴졌대요. 예. 그 얘기가 뭔가 사람의 됨됨이와 관련돼 있고 이 궁극적인 가치와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점점 퇴색되고 뭔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 이걸로 뭐 당장 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만 각광받는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 네. 인문학이 없는 지식은 노예를 만드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잘 듣는 지식이죠. 네네. 인문학이라는 게 있어야 잠깐만 이거 아니지 않나? 이거 그 비판적 사고, 철학적 사유. 그리고 철학적 사유해야 저기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 이러면은 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욕 먹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기업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사유를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노예를 만드는 지식, 인문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지식.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어머? 다 그래요. 이게 지식이 왜곡되고 있어요. 지식의 개념 자체가 왜곡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산실인 대학이 붕괴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지식인들이 타락해요. 옛날에는 지식인은 그 자체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나섰다 하면은 이건 뭔가 심각한 사건이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이 왜곡되고 대학이 붕괴되고 지식인이 타락하면 이 사회가 지옥화돼요. 이 사회가 힘 있는 놈은 자기 힘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나쁜 짓 다 해도 다 합리화되고 그리고 힘 약한 사람은 아무리 의롭고 건전한 사람이라도 감옥에 가야 되고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때 1학년 때 꼭 읽어야만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은 참된 지식인이 뭐냐 이렇게 나와요. 바른 세상을 위해 자기 지식을 사회적 자산으로 만드는 사람 이렇게 요약돼서 나와요. 저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수동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동적으로 경외하는 지식과 능동적으로 경외하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동적으로 경외하는 지식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지식이에요.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네.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그동안 뭘 몰랐나를 깨달으면서 더 겸손해져요. 어설프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교만해요. 맞아. 예. 그런데 정말 많이 공부한 사람은 맞아. 내가 평생을 바쳐 박사학위를 따고 논문을 이렇게 쓰고 했는데도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세상에 많구나 하면서 더 겸손해지는데 뭐 어디 조금 안다고 나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많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지식. 이게 바로 수동적 경외와 관련돼 있고 능동적인 경외는 그 지식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참여해요. 실천해요. 예. 그래서 이 땅의 약자들의 억압 상황을 가만히 보아 넘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지식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동적인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엘리트라는 게 그렇죠. 사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건데 우리나라 좀 왜곡돼 있죠 엘리트 가치관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본은 이제 뿌리죠. 뿌리.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지식 그러면은 학력과 연관 지어요. 네네. 학위와 연관 지어요. 가방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방끈. 그런데 사실 학력이 많고 학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그러면 저 윗대가리 계신 분들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건데 그분들이 다 좋은 학교 아주 어려운 시험 합격하셔서 무지무지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인데 뭐 검사 출신이라든가. 네, 근데 그분들이 결국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유익, 이 사회의 역사적 후퇴, 약자의 억압 하는 쪽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근본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의 뿌리가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 지식은 그 뿌리부터 썩었고 그 뿌리부터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이 배울수록 자기 사회를 위해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게 당연시되는 그런 사상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하죠.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국정농단만 봐도 뭐 다 총장님들, 교수님들, 네. 검사님들, 뭐 그렇죠. 판사님들 뭐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내시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허무했거든요. 우리가 이러려고 공부하는 건가? 네, 맞아요. 예. 걔네들 다 동네에서 이쁨 받고 그 쓰다듬 받던 장학금 받던 엘리트들이잖아요. 네. 예. 뭐 사법고시 합격해서 플랜카드 걸렸을 거고. 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전체 이 나라를 이렇게 그러게요. 힘들게 했으니 과연 근데 그들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그들이 교회를 다녀요. 저희 교회 고려대학교에서 아주 높은 직위에 계신 교수님이 그러는데 네네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엘리트로서의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엘리트로서의 소양과 덕성에 그동안 대학이 거의 가르치지 못했다고 본인이 좀 그 양심 고백 같은 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명시한대요. 이 미련하다는 거 학력과 전혀 관계 없어요. 무학자인데 미련하지 않을 수 있고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인데 미련할 수 있어요. 그 미련한 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편견에 눈멀어 있어요. 자기 패러다임 그거로만 세상을 보고 누가 그 패러다임에 태클을 걸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색안경을 자기 끼죠. 바운더리. 예. 네. 미련한 자는 뭘 멸시하냐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이 세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운영하시는 그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질서, 그것들을 무시하는 자가 바로 학력이 많건 적건 가방끈이 길건 짧건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되게 미련한 세상이에요. 공부를 왜 하나? 왜 대학 가나? 인터넷에 검색을 왜 하나? 왜 내가 책을 사서 읽나? 이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탐욕. 네, 탐욕의 지식, 이기적인 지식, 내 유익을 위한 지식인 거죠. 두 번째는 교만의 지식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잘난 체 하려고, 남들 위에 올라가려고, 굴림하려고, 지적질하려고. 그렇죠. 잘난 체 하려고, 이러면서, 예. 억누르려고 하는 거죠. 탐욕의 지식, 교만의 지식.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이 죄악의 나라의 지식이에요. 사단 마귀의 지식입니다. 세상을 망가뜨리는 지식, 세상을 후퇴시키는 지식이죠. 이 탐욕의 지식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면 헌신의 지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타적인 지식이어야 돼요. 배워서 남줘야 돼요. 네. 배워서 남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 청년도 대학교 가는데 추천서를 봐달라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봐달라 그래서 봤는데 그 친구가 원래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별 생각 없이 학교 다니다가 학교에서 어디 외국에 좀 가난한 나라 방문해서 봉사활동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공부하는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야 될 이유도 몰랐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충격을 빠져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살아가야겠구나 하고 딱 썼더라고요. 자기 소개서에. 예, 그래서 나는 외교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예, 뭐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아는 또 제자 한 명은 칭찬하는 거죠, 그 애를. 그렇죠, 칭찬하는 거죠. 이 올바른 본인 교회 애들 헌신의 지식이라는 이런 거예요. 애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제 제자 중에 한 친구는 진짜 개념 없이 술 많이 먹고 기타 치고 놀던 그냥 별 생각 없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동구권 그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고 눈이 평 돌았어요. 그래서 학교 휴학을 하고 그 자리로 갔어요. 내전 있는데요? 네, 가서 거기에
그 이제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우시는 분 사무실을 두들겼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도왔어요. 폭탄 조끼를 입혀가지고 적진으로 그러다가 거기서 여행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또 문을 두들겼어요. 나 한국에서 왔는데 당신들 되게 좋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같이 도와줬어요. 또 조끼를 입혔는데 자살폭탄 아니고. 예. 그리고 와서 거기서 활동하고 한국 들어왔더니 그 친구가 대학교 3학년 때 네. 우리나라에서 팔레스타인 이슈 관련해서 최고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건이 터지면 누군가가 전문가가 나와서 커멘트를 해야 되는데 대학교 3학년짜리 애가 그 커멘트를 하고 그 아이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엔에 근무해요. 교회 잘난 척 계속 하시는 거죠. 아유, 내 제자라는 거죠. 아 멋있는데요. 네. 걔는 되게 멋있는데요. 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기적인 지식이 아닌 이기적인 탐욕의 지식이 아닌 이타적인 헌신의 지식이 돼야 되고 약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지식이 돼야 네네. 된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라는 거고 또 교만한 지식은 겸손한 지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자기를 낮춰야 돼요. 약자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악의 나라의 지식이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지식이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아닌가. 오늘 설교는 뭐 이 적용편에서도 저희 나누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듣고 생각해왔던 그 교육과 학업의 근간이 좀 흔들릴 만한 설교일 수 있거든요. 누구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전혀 이것과 완전 반대로 생각하시는 크리스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적용편에 가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에 적용해 봐야 될까를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용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